성경에 축복받은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깨달으면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로 홍해를 가른 사람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러한 능력을 지금까지 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등 수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6절에 명령하십니다.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라고 하십니다.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약해질 만한 환경이 있고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움츠려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위기의 시기에는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생각들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의 지도를 미리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미래와 우리 교회의 비전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축복받는 사람의 법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약의 산을 오르다 세 번째 강의가 되겠고요. 오늘은 복음서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개관을 함께 나누고 또 신약을 전체를 또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지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강의를 나누었고요. 오늘은 역사서의 총 4권인 우리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에 대한 대략적인 특징들 또 개관들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10월 첫째 주입니다. 또 함께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풍성한 또 수확의 열매를 맺는 우리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특별히 신약의 산을 오르라를 통하여서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와 또 학습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잘 묵상하고 또 은혜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복음서 개관 함께 강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음서는 예수님의 인격과 가르침의 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첫째 시간에 전체 개관을 나눌 때 신약 성경은 총 5개의 시기로 구분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400년 중간기였고요.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을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유대인들에게 선지자의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물론 환상도 예언도 선지자도 예언자도 없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 비록 이 중간기는 암흑의 시대였지만 열광들의 패권 다툼과 또 식민 통치의 고통으로 인해 영적으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 깊어졌고 또 헬라를 통해서 언어가 통일되었고 로마를 통하여서는 도로 길이 닦아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게 되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인 예수님의 생애기, 즉 이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이 예수님이야말로 400년 중간기에 그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했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예수님의 정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30년, 즉 공생의 그 3년의 기간에만 이 사역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과 그 말씀을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특징은 이제 네 가지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복음서 전체 내용은 예수님의 인격과 가르침에 관심이 집중되고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의 정점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생애의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즉 사복음서의 내용은 예수님의 인격 그리고 가르침, 즉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서가 담고 있는 내용과 특정한 사건의 배열은 서로 차이가 납니다. 각각의 복음서는 같은 내용을 다루지만 그 강조점이 다른 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인격과 가르침, 그 삶을 바라보았던 기자들, 저자들의 시각에 따라서 그 내용이 그리고 그 같은 내용이지만 그 강조점이 다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네, 세 번째는 사복음서는 주로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된 공간복음과 아주 독특한 관점과 목적에 의해서 기록된 요한복음으로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 사복음서이지만 예수님을 비슷한 관점에서 바라본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이고 이 공간복음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관점과 또 그 시대와 상황과 또 청중들을 위해서 기록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으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비슷한 내용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리고 또 이 내용은 이 복음서에서만 굉장히 특별하게 다루어지고 있을 때가 있음을 우리는 종종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어떤 부분은 같고 또 어떤 부분은 다른지 강의를 통해서 또 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의 차이점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놉틱 가스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즉 시놉틱, 공간, 공통된 관점으로 가스펠, 복음을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이 공간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된 관점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세 책을 공간복음이라 말하고 있고요. 이 공간복음에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었고 관점도 80%가 비슷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훨씬 후대에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서 없는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구전에 의하면 예수님을 목격한 사도들이 다 죽고 요한만 남았다고 합니다. 요한마저 죽으면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선생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 말고 우리가 알아야 할 다른 예수님의 행적은 없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것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기록했고 그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공간복음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신 그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면 반대로 요한복음은 유대 지역에서 행하신 기록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더 많은 일화가 요한복음에는 수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비슷한 내용인 이 공간복음 3권을 포함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서로 엇비슷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자세히 들어가면 그 강조점과 관점은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80% 이상의 내용들이 같은 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마태, 마가, 누가를 우리 정경, 이 성경에 포함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 그리고 활동과 인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전하기 위해서 각각 다른 기자들이 각각 다른 시선으로 그들의 직업과 그들의 학식과 그들의 환경 가운데서 바라보았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조금 더 넓고 또 깊이 있는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이 비슷한 이 마태, 마가, 누가를 성경, 정경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서로 다른 신앙적 증거와 서로 다른 형태의 설교를 제시하기 위해서 마태, 마가, 누가를 이 성경의 정경에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와 마가, 누가를 읽으면서 또 큰 틀에서는 공통된 관점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또한 들어가면 기자에 따라 저자에 따라 세부적인 또 독특한 관점과 또 특이한 부분들을 우리는 읽으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인격과 그 말씀들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과 공간복음 우리 비교표를 통해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간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에 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사생의 기간 이 기록이 없습니다. 즉 탄생과 예수님의 개인적인 생애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생에는 예수님께서 30세이실 때부터 3년 동안의 삶을 공생이라고 하면 이 사생에는 30년 태어나서 30년 동안 극히 개인적인 그 삶을 우리가 사생이라고 합니다. 즉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 사생애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없는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공간복음에는 없는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공간복음에는 6월절 예루살렘은 한 번 올라가시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3번 가시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복음은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이 있었다라고 하면 요한복음은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역을 교대로 서술합니다. 예루살렘은 유대 지역이 되겠죠. 네. 그리고 공간복음에는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비유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개인 간의 인터뷰 기사, 사람들과의 말씀을 나누셨던 그 내용들이 기록되었고 이것이 무려 27개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생애, 세례, 광야, 시험, 귀신 축출 등 예수님의 기적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비해서 훨씬 적은 숫자, 즉 7개만 예수님의 그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귀신 축출 기적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공간복음보다 훨씬 더 신학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더 많이 소개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조금 더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사복음의 대조표입니다. 이 사복음서의 대조표를 보면 대략 우리가 어떤 그 내용들인지, 또 어떤 사람에 의해서, 또 어떤 청중, 또 예수님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먼저 마태는 변화받은 세리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변화받은 세리입니다. 기록 연대는 AD 7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40년 후에 아마 마태도 인생의 노년기였을 것입니다. 그때 본인이 예수님과 경험했던 것을 회상하면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신구약 중간기, 우리 그 암흑기라고 했던 그 시대에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즉 메시아 대망 사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정치적이며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는 왕으로서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묘사는 구약의 예언과 기대를 성취한 왕이신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이시다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구약의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시작합니다. 첫 시작부터 다윗의 자손 예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이 왕의 족보를 따라서 누가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그것을 처음부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청중들에게 설교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공통 비율은요, 우리 그 4개 복음서를 봤을 때 공통 비율은 마태복음은 58%가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마가복음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이 맨 앞에 있어서 마태복음이 가장 빨리 기록된 것으로 오해하시는데요. 사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바로 이 마가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청중은 지은이는 바로 마가이고요.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제자였고 또 통역자였던 이 마가가 기록하였고요. 기록은 AD 65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청중은 로마인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생각하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이 주로 기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적인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설교,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이런 그런 설교들, 성교 파송 설교, 천국의 비유, 제자도, 종말의 말씀 등 이런 주로 설교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특히 기적들, 행함에 대한 기적을 일으키고 고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움직이시면서 하셨던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마태와 다른 마가는 로마인들을 청중으로 대상으로 삼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는 예수님의 기원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산상수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긴 예언이나 또 비유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말씀보다는 주님의 행동,
대해서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사할 겨를도 없는 주님, 식사하다가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즉시 필요함을 따라 사람들을 섬기시는 근면함, 휴식의 부족, 그분의 보냄과 외로움 또는 괴로움, 애정들, 비천한 노예로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그러한 행함이 마가복음은 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했다라고 하면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은 본인은 식사할 시간도 없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 그러한 시간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늘 병자들을 고치시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셨고 고아와 가부와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점은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 행함이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통 비율은 마가복음은 93%입니다. 마태, 누가, 요한 이 세 개를 합쳤을 때에 마가복음은 비슷한 내용, 똑같은 내용들이 93%나 가지고 있고 특수한 상황은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특수한 본문은 7%에 불과합니다. 이어서 우리 누가복음은 보겠는데요. 누가복음은 당시에 누가 헬라인이었습니다. 의사로서 의학을 공부한 사람인데요. 이 누가에 의해서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게 됩니다. AD 66년경에 기록되었고요.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어떤 청중을 보고 기록했냐고 하면요. 바로 자신의 동족이었던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1장에 보면 데오빌로를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즉 헬라인이었던 누가는 자신이 보았던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헬라인 청중들, 자신의 동족들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는 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마가는 종이었고 누가는 바로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족보로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는 다윗 왕 족보로 시작했다라고 하면 우리 누가는 역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현재에서 과거로 내려가면서 마지막 아담에 가서 처음 시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소개한 족보와 누가가 소개한 예수님의 족보가 약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때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하지만요. 사실 그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독자가 누구인지 생각하지 못한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 누가는 헬라인, 자신의 동족들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신의 헌정 대상인 데오빌로는 각하라고 표현합니다. 사회적 주의를 가르치는 표현으로 아마도 귀족 출신의 헬라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당시 헬라 지성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기록하였기에 본문 중에 길고 어려운 헬라 문장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사건의 지루한 연대가 아닌 신학적 해석과 교리가 나타나고요. 특히 성령론에 관해서 성령론이 강조되고 있고 성령에 대한 구절은 다른 복음서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구속자로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함으로써 기독교의 신앙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유를 중심으로 이 누가복음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중에 가장 많은 분량으로 기록된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41%의 공통된 내용들이 있고 또 59%의 누가만의 독특한 본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입니다. 당연히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었고요. 어부였고 가장 후대에 기록된 책입니다. AD 90년경 가장 후대에 기록된 책입니다. 공간복음보다 나중에 기록되었는데요. 공간복음의 증보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록된 세 개의 복음서와 복음서를 더 보충하고 확장하는 내용을 확장하는 의미에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고요. 요한복음은 사실 특정 민족, 특정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라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조금 정리하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이해했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이해했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또 이해한 것입니다. 헬레니즘 문화권에 있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적절한 신학적인 해석을 제공하고 있고요. 공간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긴 신학적인 설교 형태로 소개하고 있고, 예수님의 기적을 7가지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사실 그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자기 선언,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 즉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이다, 길과 진리이다, 이러한 나는 무엇이다, 이 에고 에이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뚜렷이 증거하고 있고요. 아울러 참 생명에 이르는 구원의 길과 원리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교리에 대해서, 즉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길, 생명에 이르는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길과 그 원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특징들을 보시면 마태복음이 신약에 처음 놓여 있다고 해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먼저는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그리고 세 번째가 마태복음,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고요. 구약 성경을 자주 인용하는데요. 무려 130번이나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자격 요건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 근거해서요? 구약에 근거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따라서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는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두 시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은 5개의 설교가 중심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성교, 파송설교, 천국의 비유, 제자도, 종말의 말씀. 이어서 마가복음이 바로 최초의 복음서입니다. 이방인들은 이론보다 행동, 당시 로마인들이죠. 지중해에 살았던 헬라인 로마인들은 행동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니시며 바쁘시게 움직이신 섬김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잘 읽다 보면 곧, 즉시 무언가를 하셨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으시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곧, 즉시라고 하는 이 말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행함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중심 말씀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10장 45절이 중심 말씀이라 할 수 있고요. 누가복음은 당시 헬라 지상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본문 중에 길고 어려운 헬라어 문장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처음부터 저자와 경위와 수신자, 글의 목적을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경위를 따라서 이것을 쓰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강조하고, 마태가 예수님을 소개한 족보와 누가가 소개한 예수님 족보는 다소 다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청중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유대인, 누가는 이 헬라인들, 당시에 이 지중해에 살았던 지성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 족보의 시작과 그리고 전개되는 과정이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복음서 중 가장 많은 분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의 집필이 끝난 후에 요한복음이 쓰였기에 공간복음서를 보충합니다. 즉 증보판이라 말할 수 있고요. 헬레니즘 문화권의 독자들에게 그리스의 신성과 사역에 대한 적절한 신학적 해석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가 쓰여졌습니다. 공간복음서와 달리 요한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긴 신학적인 설교 형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7가지로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임이라는 이 표현이 23회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점들, 그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기본적 이해를 통해서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러한 청중들과 또 이러한 직업과 배경을 가진 저자에 의해서 이러한 특징에 의해서 쓰여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만약에 마태복음을 읽으면 왜 마태복음 1장에 유대인의 족보가, 특별히 다윗 왕의 족보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똑같은 족보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왜 누가복음에서는 왕의 족보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시작이었던 아담으로 이 족보가 끝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이러한 기본 이해 속에서 복음서를 읽으면 우리가 조금 더 풍성한 묵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이 복음서의 대략적인 내용을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어떤 차이점이 있고 또 어떤 공통된 관점이 있는지, 또 어떤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다른지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읽을 때는 이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조금 더 잘 묵상할 수 있고 조금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강의는 10월 9일 주일 오후 30분 현장과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진행됩니다. 현장에 오시면 조금 더 풍성하고 또 깊이 있게 또 재밌게 우리가 강의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피곤하시고 또 바쁜 일정이지만 시간 내셔서 현장에 꼭 오셔서 함께 우리 이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강 신구약 중간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강의를 듣고요. 이 시대에 또 이 시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또 하나님 그때의 유대와 이스라엘 땅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그 당시에 열광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한 주 동안 마가복음 전체를 읽으시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강고입니다. 제8회 정교인 체육대회가 10월 22일 토요일날 우리 영등포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네. 오늘 주일날 주보 광고를 나왔고 영상 광고로도 우리가 이제 나가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꼭 참여하셔서 또 이 3년 만에 재개되는 이 체육대회에서 또 기쁨과 또 즐거움을 또 함께 식사하시고, 또 엄청난 경품이 준비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 경품 다 19구가 다 갈 겁니다. 그래서 꼭 참여하셔서 재밌게 즐겁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함께하는 우리 제8회 전교인 체육대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님 찬양과 기도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주일을 통하여 주신 이 귀한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무엇보다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이 10월달
또 새로운 계절, 가을이라고 하는 이 계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호흡과 생명에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루하루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주심에 감사하고 또 이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우리가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보내시고 다음 주에 우리 또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